몇 주 전 소개해드렸던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어느 날 집에 있는 그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세탁기 안에 있는 거름망 속에 작은 콩 한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거름망 안에 있는 콩 한 알이 놀랍게도 싹을 틔웠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거름망에 끼어 있는 그 싹이 튼 콩을 끄집어내고 식탁 위에 있는 유리컵에 옮겨 자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 안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때 묻은 옷들을 세탁하느라고 오염된 물이 가득한 곳입니까? 독한 세제로 풀려 있는 곳이고 또 세탁기 수조를 돌리느라고 물살도 거칠고 아주 세고 때론 더운 물, 때론 찬물이 뒤섞여 있는 콩이 발아하기는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씨앗을 내려면은 뿌리가 내려야 될 흙 한 줌이 필요하고 바람 한 줌도 필요하고 햇볕 한 줌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 세탁기 안에 거름망 속 콩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싹을 틔운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내가 만일 그런 환경에 처했다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 많은 옥토를 놔두고 왜 하필 나를 그 거름망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는지, 처하게 하셨는지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더 이상 그 안에서 고통당하기 싫다고 죽기만을 바랬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콩은 그 거름망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좁고 냄새나고 오물로 더럽혀진 거친 세탁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싹을 틔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침내 집주인의 눈에 들어서 세탁기 거름망 안에서 이제는 번듯한 식탁 위에 예쁜 유리컵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작은 미물인 콩 한 알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싹을 틔웠듯이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론 우리를 쓰러뜨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쓰러졌던 여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에워싸고 밀고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4절 하반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하던 인생 한 여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할 때까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25절에서는 이 여인이 그동안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많은 의원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약도 수소문해서 먹어보고 그런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은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어쩌면 마지막 삶의 바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 바람의 끈 이 여인이 어떻게 놓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 가까이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에 대니.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멀리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예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건축학과 교수이자 또 건축 설계사를 들자고 하면 유현준 교수일 겁니다. 홍익대 교수이고 또 실제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을 하는 분 아닙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쓰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공간은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 사느냐, 어떤 공간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는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와 있으니까,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다시 그 공간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공간은 그러므로 인간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탁월한 정의를 내렸어요. 맞는 이야기죠.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학교든 공장이든 회사든
그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죄다 마치 군대 막사와 같이 다 져놨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요구하는 산업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선 회사든 학교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산업 현장에 투입해야 될 그 많은 지식과 인력들을 대량 생산으로 빨리 배출해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건물과 공간 안에서는 AI 인공지능을 대변하는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도시와 나라, 학교 건물도 많이 지금 디자인이 바뀝니다. 옛날처럼 군대 막사처럼 그냥 지어놓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회사의 그 사옥 건물도 봐보세요.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요. 생각이 건물을 바꾸고 건물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교회 마당에 카페를 만든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교회 다 교회 1층에 카페가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카페나 도서관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관계를 디자인하고 이웃 주민들과도 관계를 소통하며 교회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부산에 있는 부산 산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부산 산성교회를 탐방하고 왔어요. 그래도 부산에서 저희와 같은 통합교단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도 있고 앞서가는 교회라서, 또 저보다 한 1년쯤 늦게 제 동기 목사님이 부산 산성교회도 부임을 하셔서 연락도 드리고 함께 찾아가서 탐방을 하고 왔어요. 놀라운 건 그 교회는 교회 안 1층 로비에 아예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로비 1층에다가 지역 주민 누구든지 미리 신청만 하면 무료로 와서 이용 가능한 어린이 키즈 시설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왔을까요? 저 멀리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있어서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멀리 있어서는 예수님께 관심도 받을 수 없고, 공간이 멀면 멀수록 관계도 멀어져 가고, 공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계도 가까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삶이고 믿음 아닙니까?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깝게 가족으로 살아가잖아요. 관계가 없어 봐요. 저 멀리서 지나가는 행인으로 보일 뿐이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땐 우린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관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까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혈루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이왕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더 사랑도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도 나오고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와서 박정호 장로님이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도 감동하여 주십시오. 수요 예배도 나와서 목사님 은혜로운 요한복음 강해 말씀도 계속해서 듣고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에도 나와서 두 손 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분투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 문안 인사드리고 하루의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성전에 나와 봉사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섬겨고 더 자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녀들과 함께 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정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가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 믿음입니다. 공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에서도 보면 희한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주로 앞자리에 앉아요. 말씀 한 절도 떨어지지 않도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성전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앉아요. 그러다가 시험이라도 들어보세요.
앞에 앉아 있던 분이 어느 날 보니 중간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는 2층에 앉아 있더라고요. 더 나중에는 어디가 앉아 있긴 보이지를 않아요. 낙심에 빠지는 거죠.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공간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술집을 가까이 살면 술독에 빠진 사람이지, 노름장을 가까이 하면 노름에 빠진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거룩한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멀리하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왔을 때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도 해보고 저런 문제도 해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았어도 괴로움만 더해가고 인생의 문제만 더해가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정답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 그곳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2걸음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준비하시고 맞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둘째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다른 엄한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엄한 거를 붙든 게 아니에요. 27절로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볼 때 이 여인의 혈루병, 멈춰지지 않는 하혈이죠.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성들 가운데 하혈이 멈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겁니다. 피가 몸 밖으로 자꾸 다 빠져나가니 빈혈이 오게 되고, 그래도 멈춰지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이 혈루병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죽어나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괴로워하며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지금 피폐했겠어요. 건강 상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이 되어서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혈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사람들을 뚫고 헤집고 나온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고 믿음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하혈하는 부정한 여인이 낯선 사람, 그것도 낯선 남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 죽음을 각오해야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왜요? 철박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혈루병에서 고침받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붙들지 않으면 내 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마지막 바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치나 자존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낯선 이의 멸시, 경멸도 무례함도 다 뚫고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당시에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놓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절박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29절 말씀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내 몸의 질병,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근원이 마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신이지, 신뢰지. 믿는 것만큼, 확신하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세탁기 안에 거름만 낀 작은 콩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최악의 환경 안에서도 싹을 틔우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기를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물질의 옷을 붙잡잖아요. 명예의 옷을 붙잡아요. 세상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붙잡고 살아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면서 거룩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성령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0절 말씀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응답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나는 과연 지금 무슨 옷자락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대신에 지금도 내 고집, 내 아집, 내 판단, 내 생각, 내 공로와 나의 의로움,
그 과거의 상처와 원망, 미움, 섭섭함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 옷자락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 능력, 치료의 옷자락을 붙들고 12해 동안 혈루병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영육이 예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아들이 처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동안 아들의 앞길과 진로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꿈쩍 않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알람을 맞추더니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엄마 손을 붙들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에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을 하루 종일 흥얼흥얼 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이고 감동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노라고 간증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박하니까, 아들도 간절하니까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 계속되어도 새벽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성육신에 오신 예수님, 그녀의 믿음대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고 응답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대림이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으로 모두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